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분 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지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고 믿는다는 것은 생각뿐이었고 참으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결국은 행동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소망을 바꾸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피동되었고 참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진실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서 진실로 참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부족하지만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능히 더위를 이기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실 속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에 양심의 귀가 살아 열려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나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더욱더 조심하고 삼가서 참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참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름에 박수를 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을 믿는 주여 주여 저희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으시오. 주님이여 저희들을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매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먹는 음식이 많아도 내 입맛에 안 맞다고 원망합니다. 또 참으로 귀중한 음식이 있어도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라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접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대접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었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여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끝까지 참으셨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합니다. 뭐든지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후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모든 일이 합쳐서 뭘 이루지요?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참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참 저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밖에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신앙을 잘 지킨 것 그거 아닙니다. 요셉이 믿고 섬겼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는 것처럼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놓아주라고 해서 바로왕이 안 놓아주고 오히려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바로왕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고 우리를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똘똘 뭉쳐서 모세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모세 때문에 우리에게 참 화가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문제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일으켰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지요? 또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적이 10가지나 됐고 출애굽할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소떼와 양떼를 끌고 그 다음에 참 40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그 대가로 금은 보화를 요구해서 가지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홍해가 있으니까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참 출애굽기 15장에도 1절부터 보면 시적으로 쭉 나옵니다. 이 얼마나 기뻤으면 노래를 부르고 잠을 자지 않고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홍해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애굽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텐데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또 뭐 했지요? 또 원망하는 겁니다. 또 원망.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하고 보지요? 원망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했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대달 텐데 좀 어려우면 일단 불평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원망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 바다가 깊습니다. 아주 큽니다. 지금도 제가 책을 읽는 거 보면 홍해 바다가 어딘지 참 그걸 뭐 논하기도 하고 그때가 어딘지 아무튼 뭐 이 홍해 바다가
참 깊은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걸었으니 얼마나 강개무량했을까. 그 홍해 바다를 이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건너는데 우리는 못 건너려. 병거를 가지고 막 오다가 하나님이 착 합쳐지게 해서 자기들은 무사히 건넜는데 애굽의 병거들은 다 수장이 돼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이 점점 시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은 다시는 만나지 않고 끝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랬는데 불과 3일 만에 물이 쏟아고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참 홍해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갖춰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 참 교리적으로 보면 구원의 역사로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뭘 의미하지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 뿌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에 들어가서 참 죽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온 겁니다. 죄의 몸이 죽고 참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몸이 살아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무엇으로 구원 얻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실력으로 구원 얻으라 그러면 구원 아무도 못 얻을 겁니다. 실력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부족하지만 실력이 안 되지만 하늘나라 들어갈 참 실력이 안 되지만 구원 얻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이북에서 내려온 그 참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그 뭡니까? 아무튼 그 2달 동안 교육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받는답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겁니다. 투표권도 있습니다. 백성이 돼서 나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다 사기를 한 번씩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하나원에서 교육을 다 받지만 이 민주주의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그래가지고 스스로 경쟁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딱 나왔는데 이 참 대한민국 백성은 됐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하철도 탈 줄 모르고 은행에 가서 돈 넣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들이나 실력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늘나라 바로 안 가고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비가 잘 안 오고 한 번 오면 엉망으로 오고 그냥. 그래 요즘 비 하니까 야 참 코로나가 온 것도 이것도 참 이상한 것이고 어려운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어떤 병들이 자꾸 생겨요. 에이즈가 생기더니 뭐 사스가 오더니 뭐 중동 뭐 독감인지 뭐가 오더니 뭐 또 뭐 오더니 이제 코로나가 오더니 코로나가 가고 나면 또 뭐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질병들이 자꾸 오고 기후가 좀 이상해져요. 기후가 지금 뭐 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는데
이 기후가 옛날하고 달라졌어. 지금 뭐 장마가 50일째, 60일째라는데 50일, 60일이면 그건 장마가 아니고 우기입니다. 우기. 우리 대한민국이 건기하고 우기로 나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후가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기후가 이상해지고 점점 더워지고 이제 뭐좀 옛날에 저 유럽에는 1년 365일 중에서 참 맑은 햇빛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여름 내도록 쨍쨍 햇빛이 비치는 날이 이제는 뭐 며칠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유럽처럼 그리고 지금 중동의 사막이 그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숲이 우거지고 동물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이 뭡니까 사막화되면서 화석이 돼가지고 석유들이 많이 나는 땅이 된 겁니다. 2000년 동안 거기가 사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숲이 많고 좋았는데 점점 비가 잘 안 오고 이 참 물이 부족하게 되고 사막처럼 되고 기후가 이상하게 되고 이것이 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병이 돌더니 기후가 이상해지더니 나중에는 칼이 오는 것이 아닐까 전쟁이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어라고 자꾸 준비하라고 준비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참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을 얻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됐는데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진리로만 살아야 됩니다. 영감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욕심으로 살았지. 물질로 살았지. 하나님 보고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감사하는 사람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뭐 했단 말입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겠습니다. 좋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찾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교회 오고 새벽에도 오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성경 읽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못 들어갈까봐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아들로 삼아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다 믿음으로 됐는데 하늘나라 들어갔는데 하늘나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갈까봐 막 그냥 불안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참 실력이 안 되더라도 믿으니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좋긴 좋지만 뭐 여기서 세상처럼 속이고 뭐 사기치고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참 필요한 사람이 되고 참 남에게 유익된 사람이 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걸 갖추도록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평동의 신목사를 통해서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왜 새벽 기도도 못 나옵니까? 자꾸 잔소리 하도록 만드는 게 하늘나라 못 들어갈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갖추라. 하늘나라 들어가 보니까 내가 참 힘들어도 그렇게 신앙시켰던 게 이렇게 실력이 됐구나. 그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마라라. 마라가 물이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됐어요.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됐으면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2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만 안 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다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남한테 보일 때는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참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도 저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는 것은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어렵고 없는 것 같아도 어렵고 사실은 어렵기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도 기쁨이 있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한 게 그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리 난 살기도 힘듭니까? 왜 난 참 이 하는 것도 얼마나 안 됩니까? 왜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사실 뭐 참 그동안 60년, 50년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면서 이제 조금 돌이켜서 털어냈는데 그게 뭐 참 아직까지 털어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디스크를 고치기 위해서 떡 갔더니 하는 말이 이 디스크라는 것이 오려면은 적어도 15년 이상 걸려서 디스크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 10살짜리는 디스크가 없다는 겁니다. 20살짜리도 디스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 척추가 망가지려면은 10년, 15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허리를 잘못하는 그런 자세로 1년이 있어.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버티고 이 척추뼈가 우리 주인이 참 허리를 바로 펴고 허리를 근육도 강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나 그러면서 염려하는데 우리가 1년 지나도 또 나쁜 자세로 2년에도 나쁜 자세로 3년에도 나쁜 자세로 그러니까 이 뼈가 튀어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못 튀어나오게 하려고 근육이 얼마나 막고 했는데 10년 15년 지나니까 막고 하다가 드디어는 인계치가 넘어서 팍 터져버렸어. 그래 뼈가 팍 튀어나와서 눌러가지고 디스크가 와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한 탕에 탁 고쳐갖고 깨끗하게 나서 탁 수술만 하면 탁 고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튀어나온 것만 탁 깎는다고 해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나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 늘어져 있는 근육 힘이 없어가지고 받치지 못하는 근육을 15년 동안 늘어뜨렸으면 그걸 원상태 시키는데도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15년보다 20년 걸립니다. 회복하는. 그런데 우리들은 수술하고 병원에서 치료 좀 하면 하루아침에 탁 원상태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몸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데도 적어도 3년, 4년, 5년 지나야 좀 살만하지. 그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척추에 칼 대고 수술 의사들이 하자 그러는 걸 척추에 칼 대는 게 겁이 나서 수술을 안 하고 버텼어요. 버티면서 그 처음에는 여기 성남에 있으면서 인천에 누가 이 소견된 그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침을 잘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인천까지 다니면서 침 맞았어요. 근데 그 침이 너무 아프더라고. 한번 갔다 오면 하루만 가버리니까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고칠까? 한의사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이 침 놓는 이번도 이제 소경인데 거기 가서 침을 놓고 이 치료를 해주는데 한 번 딱 했는데 차도가 있더라고. 아프긴 아프고 힘들어도 한 번 하니까 차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다녔는데 조금씩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것처럼 낫는 거예요. 2달 지나니까 좀 낫고 석 달 지나니까 좀 낫고 넉 달 좀 지나니까 걸어다닐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5년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다 고치고 나면 2주일에 한 번, 2주일 적어도 보름에 한 번은 이걸 해줘야지 이 세포가 재생된답니다. 세포가 보름이면 바뀐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5년쯤 다녔는데 한 5년 지나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씩 땡기는 느낌이 있어. 지금은 치료한 지 10년쯤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도 날씨가 계속 안 좋고 앉아있는
태도가 계속 안 좋으면 조금 찌릿찌릿하고 신호가 오면 아차 싶어갖고 허리 또 좀 마사지도 하고 운동도 좀 하면 또 좋아지고. 지금은 한 10년 지나니까 거의 뭐 느낌이 없습니다. 다 괜찮아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러죠? 한 번에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건도 뭐라 그랬지요? 경건도 뭐 해야 된다 그랬지요?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 뭐 해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겁니다. 인생의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연습.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 한 번에 다 이루려고 그래요. 불교는 한 번만에 득도해서 그냥 탁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한 번만에 득도해서 깨달아서 도통해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거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건 초절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연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또 연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우면 그 전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지? 홍해는 어떻게 극복했지? 뭐는 어떻게 극복했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기고 그러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우면 원망부터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경건도 없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 집이 편치 않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까? 집을 짓고 그냥 사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곳일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일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좀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좀 불편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해요. 마실 물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요. 집이 왜 이렇게 편치 않나고 불평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생각을 하는데 불평하는 것들이 거의 그런 겁니다. 밥맛이 없고 날씨가 왜 이리 덥냐? 왜 이리 짜증나냐? 왜 일하기가 싫은데 힘드냐? 그런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있어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5절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25절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뭐 했지요?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아직도 어리고 신앙이 참 깊지 못해서 이러는데 하나님 물이 쓴데 어떻게 안 먹고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랬지요? 뭘 지시했지요?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이 쓴데 물이 쓴 것을 참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나무를 던진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무를 던진다고 못 먹는 물에 먹을 수 있게 됩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런데 나무를 던진다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전염병이 돌면 뭐 참 약을 주시든지 뭐 예방을 할 수 있는 백신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이래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만 대장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만 대장은 자기 생각으로 야 이스라엘에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데 신하고 통해서 고쳐준다는데 내가 오면 참 그 자기들 백성들이 모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성가대도 있고 그냥 뭐 예복을 입은 제사단들이 쫙 서가 있고 사회를 하고 거기서 참 하나님께 그냥 찬양을 하고 의식을 행하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확 해서 확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자기 체면이 있는데 적어도 강대국의 참 구국의 공신인데 뭐 오더니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자기 생각에 요단강물에 씻어서 고쳐질 병이냐 이게 화를 낸 겁니다. 자기 나라 아람에는 이스라엘보다 크니까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물이 있는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씻어도 안 고쳐지는데 이까지 요단강에 씻으라 말이냐.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한 대장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사람을 잘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 밑에 있는 종들이 씻어서 고치라는데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0일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 고치라는데 한번 씻어보고 안 고쳐지면 와서 죽여버립시다. 씻어보자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는데 깊은 물에 던져서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니까 나만 대주고 해보니까 고쳐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쓴데 나무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던지라고 되겠습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지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무만 던져도 하나님이 나무 때문에 달아집니까? 하나님이 달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에 뭐만 하라 말입니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을 안 하려고. 그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내 생각으로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보고 될 것 같아서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지식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안 하고 그럴 것 없이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고 하니까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라 향나무를 던지든지 뭐 맥반석에 뭐 참 이게 뭐 물을 정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뭐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데 꼭 우리는 자기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자기 생각이 될 것 같아서 하면 그 믿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 다 버리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모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했고 두 번째는 뭐 했지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지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 내 생각으로 딱 판단해보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건 어떤 경우도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나무를 던지니까 기적이라서 물이 마시기 좋은 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걸 체험하고 난 뒤에 26절에 뭘 주셨죠? 25절 끝에 법도와 뭘 주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면 순종해서 됐지 받지 또 받지 뭡니까 홍해에서도 받지 마라에서도 받지 순종하니까 먹을 수 있게 됐지 그러니까 법을 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습니까? 우리 같으면 몽둥이를 막 패고 너가 순종 안 해? 그럴 텐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무를 던지니까 역시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됐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나무 던지면 물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던져라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마라의 물이 마실 물이 변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면서 이거 하나님의 법인데 이거 순종하면
앞으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 그게 믿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인내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지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해서 기적 같은 축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했고 내 지식대로 했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주신 율례, 하나님이 주신 법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참으로 순종하는 그 능력으로 하늘나라 가서 살 텐데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 자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기적 같은 참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기적과 축복을 불러오는 생명 있는 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내
처음에는 코로나 뭐 몇 달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은 금년 한 해 다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것이 끝이 나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